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새 예배당에서 세 번째 주일로 모이고 또 흩어져 온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의 은혜를 누리고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예배당에서의 시간들을 시작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한 더욱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바를 잘 깨달아서 순종해야 할 때에 순종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저희들의 각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또한 저희들의 교회와 또한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섬김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저희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불어닥친 저 중동의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저희들 그저 염려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이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잘못 없는 양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특별히 몇몇 나라의 또 몇몇 위정자들에 의해서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또한 더 이상 이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중동 땅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게 될 것이고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새 예배당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에 주님 영광을 받으실 만하도록 저희들 열심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여 그 땀의 결실을 소망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말씀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그 믿음의 길이 복되도록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저희의 뜻이 오히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여 저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고 따져듭니다. 여기서 그들이 언급한 이런 일이라 함은 우선은 23절에 표현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포함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말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또한 성전을 소란케 한 사람들,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다 야단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이 다 물러간 뒤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장면들, 그 가운데에는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장면들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행사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들의 심정에 권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권위는 필요합니다. 예컨대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 또 어른들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질서가 요구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굳이 따지고 들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권위주의자라고 하겠죠. 그 권위는 따지고 들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과 수고와 헌신과 그가 기능하고 있는 그 모든 올바른 자세로 인해서 그의 권위가 부여될 것입니다. 또한 이 권위는 권세자로부터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자체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권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일 텐데 그 권능이 주어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인데, 그들은 성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까닭에 이런 질문을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반문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의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말로 답을 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때는 답을 아니하시다가 적절한 상황이 되어서 그 답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문으로 답을 대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신 질문은 25절에 나오는 대로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의 권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가지고 있는 모순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다라고 답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세례를 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지적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믿고 추종하여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정말로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겪을 곤란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없거니와 용기도 없고 신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러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므로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를 올바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모순과 그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될 원리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8절 이하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로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28절에 표현된 대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 가지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맏아들 대답하기를 가겠습니다 했다가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또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마도 더욱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겠죠. 그런데 보기에는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기가 둘 뿐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답을 내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둘 중에는 둘째 아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 반응보다도 결국에 태도, 결국에 보였던 반응이 중요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고, 그것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순종의 길인지를 알면서도 그리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또 더러는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는 아마도 무엇으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였으나 못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길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길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겠다고 우선 말로 순종을 했는데 실상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그대들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일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에는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사람처럼 처음에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살았기에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세리와 창녀들조차도 그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야말로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이고 그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라도 예 가겠습니다 라고 돌이켜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돌이켜서 뉘우쳐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모습을 보면서 깨우치고 뉘우쳐서 바로 믿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화의 형태로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여전히 뉘우쳐서 돌이키지 않게 될 것이나, 이 한 가지 이유에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야기 속의 메시지를 붙들어서 그 메시지 앞에서 자신을 맞게 교정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그야말로 비유의 설교자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때때로 설교자들이 그 메시지를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만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러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때나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는데, 더러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메시지는 도무지 생각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셨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로 깨우쳐 깨닫게 하셔서 결국엔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작은 생각 하나든지 어떤 잠깐의 행동 하나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해묵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바른 길로 이제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의 길로만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종교 리더들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남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남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질책했던 일을 바로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에게 그렇게 본을 받는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전혀 본을 받지 않고 따라가려고 비슷하게도 행동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 복의 길, 순종의 길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히 받아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2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새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입당 예배를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위원회를 모였는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무엇보다도 그저 하나의 어떤 세리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예배당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고 또 이 소중한 은혜를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입당 예배 마칠 때까지 꼭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의 모순과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억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순종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